지난 2주 동안에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2번 안수해 주셔서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순서에 맞게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요,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지붕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밑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중풍병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지난 2022년 8월 22일에 함께 지붕을 뜯어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지나가서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만나주신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여기를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닷가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죠? 베드로. 우리 설교 말씀 많이 나눴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부르셨고,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셨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 다시 오셔서 5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5번째 제자가 누구입니까? 레위. 오늘의 주인공 레위입니다. 자, 보실게요. 14절의 말씀 또 보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14절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레위가 누구냐면요, 레위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신약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가 이 레위예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눌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이다. 이 레위는 마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레위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얼굴에 쓴 미소가 이렇게 생겨요. 맞아요.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요, 그 식민지 국가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어요. 그들의 정치,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는데, 다만 로마 정부의 세금만큼은 철저하게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격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로마 시내를 아주 화려한 도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내를 도로를 깔고 또 높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도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막대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민지들로부터 세금을
아주 엄격하게 걷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종류가 아주 많았어요. 사람의 머리 숫자를 따라서 세금을 매긴 인두세, 소득세, 시장세, 토지세, 도로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정세와 관세로 나누어져요. 정세는 뭐냐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관세가 문제였어요. 관세는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과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다양한 이 세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세, 당연히 정해진 세금, 로마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이 세금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짐을 옮기기 위해서는 수레를 이용했죠. 수레에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의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겼어요. 어떤 사람이 바퀴 2개 달린 수레에 짐을 싣고 가요. 잠깐 기다려, 너 바퀴가 2개네. 세금을 50불 때려요. 통과. 근데 그 다음 사람은 짐이 좀 많아요. 바퀴가 4개 달렸어요. 2배. 잠깐 있어봐, 바퀴가 4개네. 그럼 2배에 100불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이 너 200불, 300불 그러면 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세금은 캐시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현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줘요. 그냥 빌려줄까요? 엄청난 이자를 매겨서 100불 빌려주면서 이자를 50불. 도둑놈이죠. 그 당시에 세리들은 합법적인 강도들이었어요. 합법적인 도둑놈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볼 때 어떤 눈빛으로 보았을까요? 짐승을 쳐다보듯이. 이 매국노, 로마 정부를 등에 힘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정말로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죄송합니다. 조동숙 집사님에게 제가 세리예요. 조동숙 집사님에게 텍스를 내라고 100불을 빌려줬어요. 근데 조동숙 집사님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들이랑 연관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도 폭력배들이 있었대요. 그럼 이 깡패들이 가서 조동숙 집사님을 때리진 못하겠네요. 좋은 집사님이 계셔서.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뜯어온 거예요. 당시 정말 그랬대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세리들은 성전 출입도 금지됐어요. 이런 이방인과 결탁하여 더러운 돈을 만지는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가 세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레위를 죄인 취급했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를 쳐다볼 때에 경멸과 저주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으로 욕하는 것 아시죠? 욕설을 눈에 가득 담아서 노골적으로 째려봤어요. 이런 XX. 근데 여러분, 레위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거, 사람들이 나를 짐승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 그래서 레위는 무엇을 쳐다보았을까요?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돈만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건 돈뿐이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더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레위가 앉아있는 이 세관, 여기가 바닷가잖아요. 그 당시 그 지역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풍문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또 외롭고 그렇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레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랑 따뜻하게 식사 나눌 가까운 사람이 없는 걸.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친절한 사람들이 내 곁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다시 오셨대요. 다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스케줄이 빡빡해요.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내가 다른 마을에도 가리니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한 군데라도 더 방문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케줄이 꽉 차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스케줄을 다 저버리고 다시 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왜요? 이 레위 한 사람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만나야 할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지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레위를 만나기 위하여 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오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베드로는 여기서 그물을 깁고 있었죠. 이 장면 기억하시죠?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첫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신 게 먼저예요. 근데 무엇을 보셨습니까? 베드로의 가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처음에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내가 그물을 잘 손질해서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야지,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물을 깁고 앉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셨습니다. 가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진짜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진짜 베드로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바닷가에 오셨어요. 왜요? 레위를 부르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처음에 무엇을 하셔야 돼요? 레위를 보셔야죠. 어떻게 보셔야 돼요? 가짜 모습으로 있는 레위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짜 모습에서 레위의 진짜 모습을 알고 보셔야죠. 그리고 만나 주셔야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전반부만 다시 보실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보셨어요. 이번에도. 근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셨을까요? 저런 벌레 같은 놈, 내가 저거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까? 이렇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레위는 지금 가짜 모습이고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안 상태에서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의 헬라어 단어가요,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돈이라는 뜻이 뭐냐면 알아차리다 그리고 주목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볼 때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집중해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집중해서 보셨습니다. 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셨을까요? 가짜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셨을까요? 레위야, 네가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네가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느냐? 네가 왜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느냐? 너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이 레위의 참모습을 가지고 이 레위를 바라보신 거예요. 이 레위의 참모습이 무엇입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이 마태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연의 모습을 아신 상태에서 지금 가짜 모습으로 있는 레위를 향하여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라고 레위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완성된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슬퍼하는 모습,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미 완성되어진 여러분들의 모습, 이미 완성되어진 그 영광의 모습을 아신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렸다면 우리는 집중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현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래서 나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질병에 걸려있는 나의 모습,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조금 더 있다. 더 깊은 것이 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라고 하며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레위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14절 말씀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즉시 일어나 따라갔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아무런 미련 없이 즉시 일어나 자리를 털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이게 안 놀라우신 표정인데 여러분 이해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이 레위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잖아요. 세리. 자 보세요.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본능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갈까 말까. 따라가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지금 갈까 내일 갈까.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리가 직업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즉시로 따라갔다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레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계산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기도를 더 많이 할까 말까? 기도하면 졸린데, 기도하면 시간 뺏기는데, 주일날에 내가 교회를 갈까? 골프 치러 갈까? 계산 안 해요? 여러분들은? 한 목사가 요즘에 다음 달부터 성경 공부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후 시간에 참석하면 내가 오후 약속 있는데 그럼 내가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남영홍 장로님이 매일 아침마다 큐티 나눔 모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다는데 아침에 일찍 올까? 그럼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을까? 계산 무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세리가 더 낫죠 우리보다 솔직히. 욕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이 레위가 세관의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귀가 불가능해요. 세관의 자리에 떠나서 자리를 비는 그 기간만큼 세금의 그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세금만큼은 엄격하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파이어, 해고당해요. 다시 못 돌아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이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돌아왔잖아요. 다시 그물질했잖아요. 세리는 못 돌아와요. 그 어느 제자보다도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 레위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지금 계산기 두드리면서 짐승 취급받으면서 벌레 취급받으면서 이 100불 하나 더 보려고, 이 1000불 하나 더 보려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 안에 나의 참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된 모습,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당연히 버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참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가짜 모습이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선에 압도당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시선에 압도되어 세상에 끌려가요. 문제 바라보잖아요. 문제도 이놈도 무서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어서 좌절하게 만들어요.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눈이 떠졌으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이 레위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여,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죠. 자, 이제부터 좀 잘 들어보십시오. 세리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 마태가 되어 마태복음을 썼어요.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마태복음을 썼는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레위가 세리의 직분으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을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니 어떤 모습을 보인 겁니까? 내가 저 원수들, 저 유대인들만큼은 저놈들이 나를 벌레 취급했으니까 내가 저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거야. 지옥 가게 만들 거야. 이게 복수하는 거야.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 사람들은 구원의 생명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할 수는 있어도
나를 괴롭혔던 저 유대인들만큼은 내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거야. 저들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또 만나야 되잖아. 그럴 순 없어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니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레위는 이 원수 같았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이 내용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당신들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 원수 같은 유대인들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들어 몇 시에 나왔습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낮 12시에 나왔잖아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그날은 너무 뜨겁고 더워서 이웃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온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시죠?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이 여인에 대하여 좋은 소문은 안 났겠지요.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겠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원수예요? 원수예요. 그 당시에는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냥 태어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 원수들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즉시로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이 어디로 갔어요? 말씀 보실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이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아시죠? 너무 좋잖아요.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났으니 이 구원의 기쁨, 너무 좋은 이 기쁨을 당장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러 나아갑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수들이었잖아요. 원수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너무 좋은 것 저놈들한테는 주지 않을 거야, 이게 복수야 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가장 먼저 원수들에게 전하여 함께 구원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 모습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미국에 이민까지 왔는데 렌트비 걱정, 비즈니스 걱정, 건강 걱정,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인간관계 깨지는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마태처럼 마태복음을 쓰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걸린 성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멘. 한현종 목사는 현종복음을 써야 되고, 조영철 장로님은 영철복음을 써야 되고, 앤디 집사님은 앤디복음을 써야 되고, 또 누가 할까요? 조원희 권사님은 원희복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성경을 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나의 자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조원희 권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 사랑을 발견해서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라는 메시지, 조영철 장로님의 그 헌신하는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이 느껴진다라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까지도 용서와 사랑과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마태복음을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초라한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으로 쓰여진 성경을 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또 나의 자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